우리는 지난 시간에 헤롯에 의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사건과 더불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이후에 헤롯 왕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파수꾼들을 죽이고 또 가이사랴로 돌아간 후에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맞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헤롯의 그 모습과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또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탈출한 후에 그곳에 적지 않은 소동, 다시 말해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헤롯이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그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빛과 같이 광채로 빛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게 하고, 그 베드로가 이제 갇혀 있을 때에 양팔에 있던 쇠사슬을 벗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를 이제 옥에서 꺼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뒤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대로 행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명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천사를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였다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비몽사몽처럼 이루어지고 있었고 마치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쇠문에 이르렀을 때에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베드로와 천사가 한 거리를 지나게 되었을 때 이제 천사가 곧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보니 이제서야 베드로가 정신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11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잘못이 아니죠. 파수꾼의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태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의 손이 등장을 합니다. 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손이다라는 것은 헤롯의 이 직접적인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쯤이야 그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라면 그 어떤 일도 향할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을 지녔던 그 헤롯의 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헤롯의 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군인 내식을 네 패에 맡겨서 이 베드로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지키는데 4명씩 4패, 즉 16명이 동원돼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헤롯의 손, 헤롯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 철저한 준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만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철저하게 계획했지만, 이러한 불의했던 계획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처럼 천사가 등장하고 모든 것들이 그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과 동시에, 또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헤롯에 대하여 그의 불의한 삶의 방식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헤롯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이 그 불의한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며 사람도 죽이고 자신의 권력으로 위하여 마음껏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헤롯을 막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불의의 길로 달려가는 이 헤롯을 막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헤롯의 계획을 막으셨을 때 헤롯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어지는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헤롯의 첫 번째 반응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이 19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계획을 막으셨을 때, 그때 그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계획의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며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신문하고 죽인 인원이 4명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16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의한 헤롯의 모습, 얼마나 잔인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습이 얼마나 불의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헤롯은 유다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이사라, 우리가 고넬료 때도 잠시 보았던 지명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 때에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세운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로마 황제의 이름까지 따서 붙였던 도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짓기 위해서는요, 2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는 도시의 규모가 커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도시 주강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했어야 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인간이 지배하는 도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도시, 이것이 가이사라로 대표되는 곳입니다. 오늘 헤롯은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겪고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그 계획들을 위해서 다시금 변화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이사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는 그가 본래 욕망의 사람,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헤롯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헤롯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사람도 죽이고, 또 그 불의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에 또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께로 자신이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끝없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본래의 모습, 본래의 욕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기에 내 욕심, 내 욕망,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헤롯과 같이 우리의 그 철저한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이 막혀진 내 계획에 대하여 불의함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또 나의 삶의 방향을 예전과 같이 가이샤라와 같은 인간의 본성이 만연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갔는지를 또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 지역에서 양식이 나지 않았기에 이 왕국, 즉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유다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해서 노여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기분 나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여서 그 지방으로 가는 양식을 끊게 되었다라는 거죠. 끊게 되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다급해진 겁니다. 그 다급해지다 보니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20절의 말씀 속에서 헤롯이 얼마나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헤롯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그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가진 힘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정에 따라 함부로 사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 그 식량난에 겪게 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왕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에 수긍하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이 20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헤롯이 나를 택하여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연설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기록되고 있는 그 어느 헤롯이 나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역사서에 보면 이 날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서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한 이 날은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왕복을 입었는데
이 왕복을 성경에서 그냥 왕복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왕복은 은으로 만든 옷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화려함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설할 때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크게 부르되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는데, 헤롯이 감정적으로 두로와 시돈에 양식을 공급하지 않는 사건을 알기에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헤롯이 권력 지향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기에 그 비유에 맞추려고 헤롯을 향하여 신의 소리, 또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헤롯을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주장할 때에 오늘 이어지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순간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야, 헤롯은 신과 같아라고 했을 때 나 신인가 봐 막 그렇게 우쭐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만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 분위기에 심취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또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죠.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잘해 칭찬해주면 우리 마음에 좀 만족하고 으쓱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헤롯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헤롯의 삶은 늘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고, 또 21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불이익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 권력을 위해서 사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또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힘을 이용해서 식량도 가지 않게 했더니 비로소 이제 나에게 사람들이 힘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헤롯은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어떠한 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어떠한 날이었다라고요?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어느 순간 황제는 온데간데였고 황제보다도 자기가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그가 여기게 되었던 것, 이것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과 권력을 가졌다라고 여겼을 때에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는구나, 내 권력을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이만큼 힘을 가졌구나 여기게 되었던, 교만하게 되었던 사람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교만함이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쌓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내 감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또 내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쉽게 해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에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높아졌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이제 헤롯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헤롯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은색 옷을 입고 강단에서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로마 황제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자신의 추구하던 삶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었고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 여기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헤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헤롯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그 위세를 떨치게 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진리, 정의, 옳고 그름은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기보다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의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결국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 베드로를 살렸던 그 주의 사자가 이 헤롯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되어서 결국 헤롯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헤롯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갑자기 이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박해했던 그 헤롯이 죽었기에 교회는 더하여지고 또 말씀이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흥왕하다라는 단어는 자라나다, 무성해지다, 풍성해지다 이것이 더해졌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12장 24절이 헤롯의 일대기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모든 헤롯의 최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기에 그는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동네가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동네였습니다. 황제의 이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찼던 이 가이사라에 그곳으로 되돌아갔던 헤롯, 그리고 스스로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 흥왕한 대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헤롯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기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되 때로는 막히는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때가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지는 시편 92편 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설교의 제목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헤롯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처럼요?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쫓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 그 삶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헤롯을 통하여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온전히 믿고 또 사명을 따르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딱 한 절에 등장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과 달리 바나바와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칠 때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가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부조하는 일, 즉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묵묵히 걸었던 사람을 오늘 25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위대하다라고 추앙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있죠. 야, 저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자신만을 위하여 탐욕을 누리고 그 어떠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여기게 될 때에 결국 그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그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더하여질 때 그는 오늘 성경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 불의한 일도 행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게 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방법과 수단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헤롯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 말씀이 그 안에 사로잡힐 때 그의 인생의 길은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바나바와 사울,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헤롯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헤롯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때에 선을 행함으로 우리 땅에서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